제가 지난주부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시리즈 설교로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것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설교를 한다 그래 놓고 왜 뜬금없이 신명기 31장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창세기가 처음 쓰여졌을 때 어떤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누구에게, 그리고 또 창세기를 처음 듣는 독자들에게 그 창세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창세기의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읽을 때에 창세기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읽으면 본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 대해서 짧게 개론적인 소개를 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의 저자 그리고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이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 몇 권만 읽어봐도 이 창세기의 저자와 시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기까지 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와 시기에 대해서 먼저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는요, 신명기 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창세기 그리고 모세오경이 기록됐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리고 그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죽기 직전 그 사이에 쓰여졌다. 그래서 1460년에서 1406년 사이, 기원 전이죠. 두 번째는 모세오경에 보면 거기 나온 여러 민족들의 이름 지명들이 모세 때보다 훨씬 더 뒤에 그런 지명이 많이 나온다. 그것을 들어가지고 이 모세오경이 기원전 1250년 이후,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쓰여졌다. 그리고 또 더 뒤에 말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 시대 기원전 600년쯤에 쓰여졌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좀 자유주의 또 비평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모세오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이 이 5권이 너무 다르거든요. 성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가면 막 제사 법전이 나오잖아요. 5권의 이 모세오경이 성격도 너무 다르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도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고 크게 한 4가지 정도 문서가 다양한 시기에 쓰여져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엘로힘 문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 야훼 문서, 그리고 제사나 법전, 레위기 같은 그런 문서, 그리고 이 민수기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이 모세의 설교가 있는 그런 문서, 이 4가지 다른 문서가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후에,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의 이 에스라 시대까지 걸쳐서 쓰여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고요, 조금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저는 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31장 설교를 하면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근거로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죽기 전에 완성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400년대 초쯤에 쓰여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뿐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권 모세오경 중에는 모세가 죽은 이후의 상황도 아주 일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썼다 그러면 모세가 죽은 후에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읽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오경의 대부분은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후의 일부분의 기록들은 여호수아와 후대의 편집자들이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이 연구서 책 같은 거를 발견할 때 보면 큰 뼈대와 핵심 내용은 교수님이 다 쓰고 거기에 연구 조교들이 함께 참여하면 그 저자를 이 교수님 이름으로 책이 나가잖아요. 별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후대에 모세 죽은 이후의 기록을 좀 이렇게 기록하고 또 편집한 그런 후대의 저자들이 그 시대의 지명,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또 한 뭐 몇백 년 지난 이후가 되니까 그 뒤에 어떤 지명과 또 그때 또 알려진 하나님 이름을 충분히 혼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명도요, 과거에는 이리시, 익산군이 따로 있었는데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서 지금은 익산시로 불리잖아요. 그리고 충무시와 통영군도 통영시로 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화민국, 대만, 타이완 뭐 같은 나라잖아요. 뭐 옛날에 그 북괴, 그리고 요즘은 북한, 그리고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됐던 초기에 하나님을 상부라고 불렀습니다. 상부. 그리고 천주, 또 하느님, 하나님,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세오경의 문서를 기록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모세오경 5개의 이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4가지 문서가 다양한 시기마다 존재한다,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냐 하면, 여러분이 아마 신학을 좀 공부한 분들이나 좀 비평주의였던 그런 관점에서 공부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아주 그냥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좀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외우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에 태초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베라는 말은 접두사예요. 그래서 무엇의 처음, 무엇의 시작,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무엇의 처음이니까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있어요. 5년이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5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럴 때 쓰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옛날 옛적에 그런 어떤 막연한 시작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는, 목적이 있는 시간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분명히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태초에를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종말에 이 세상 끝날을 in the end라 그래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과 in the end라는 이 단어는 한 쌍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에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의 처음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간의 처음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처음과 끝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시작한 이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쓰여진 그 단어가 이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하나님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엘로힘, 야헤, 여호와,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 두 가지가 엘로힘 그리고 야훼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 야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신앙 고백적인 명칭이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1장 1절에 쓰는 하나님은 그 야훼가 아니에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주변의 고대 중동 지역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는. 그런데 다양한 민족들마다 각자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 아세라,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그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을 히브리 사람들은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신이에요, 엘. 그런데 엘로힘은 뭡니까? 그 엘의 복수형,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잡신들보다 가장 뛰어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해서 엘로힘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엘로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야훼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해놓은 그 시간을 태초부터 종말 사이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시작과 끝에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함께 또 만드는 것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성경에 창조한다는 말들이 다른 그런 다양한 어원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이 창조하시니라는요, 이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창조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 그분만 만드시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입니다. 제가 방금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면 뭐 아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새롭게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해 보면 그 시작이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서론을 어떻게 씁니까? 육하원칙으로 쓰잖아요. 누가 언제 이 책을 왜 썼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쓰냐, 또 이 책을 썼는데 누구누구에게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쓰는 사람과 또 쓰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줘야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읽을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고 하는 베스트셀러 성경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 전체의 시작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생뚱맞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매너가 없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들었는지 그 어떤 정보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창조된 천지 만물에 대해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한 줄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과 고민을 했습니까? 우주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냐?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창조냐, 진화냐, 빅뱅 이론이냐? 정말 논쟁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담이고 처음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그럼 그 아들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냐? 당시에 그러면 하와랑 엄마랑 결혼했냐? 오만 가지 추측이 많이 들잖아요. 끝이 없는 질문거리가 쌓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만 젠틀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그리고 좀 말을 해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창세기 1장 1절은요 인간과 우주의 창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설명도 철학적인 설득도 경영학적인 플랜도 그리고 어떤 정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너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인간의 과학이나 합리성이나 그 어떤 것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야 천지 만물 내가 만들었어 끝. 무슨 말이 많아? 이게 끝이에요. 그냥 한 줄 딱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을 봐도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딱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어떤 정보도 없이 딱 말하는 이게 문학 양식으로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독립된 구절이냐 2절부터 그 뒤로 독립된 구절이냐 아니면 2절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연관 구절이냐 학자마다 그런 논란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창세기 1장 1절이 독립된 구절이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나머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관된 구절이다 그러면 2절과 붙여서 읽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하면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그 뒤의 구절들과는 독립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일방적인 선포예요. 거기에 그 어떤 정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천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을까요? 그 핵심적인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 거기에 단어들 몇 개를 좀 빼보면 돼요.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태초에를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게 천지 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만 남잖아요. 자, 그러면 창조하시니라 빼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창조하시니라를 빼면 하나님이 하나만 남아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주 하나만 있어도 다른 모든 것들은 붙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 단어는 태초도 천지도 창조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천지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렇게 학자들의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와닿는 그런 한 학자의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자가 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이 1장 1절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내가 만들었어 라고 그냥 선포하는 이 한 문장은 여러분 그 동물 짐승들이 영역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숫사자가 힘센 사자가 이 영역이 내 영역이다 그럴 때 뭡니까? 보통 그런 뭐 동물 짐승들이 그냥 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뿔 있는 짐승들은 막 거기에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무에 막 그냥 뿔을 비벼서 그 나무에 표시를 하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천지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지었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다고 영역 표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 내가 만들었어, 이 말은 영역 표시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만든 이 모든 우주 만물 그것은 내가 관할하고 내가 책임진다 그 뜻입니다. 참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지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출애굽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예요.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신명기 31장에 광야 40년을 다 떠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력한 철기 문명의 그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들 앞에 닥친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모습과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은 내가 만들었어, 걱정 마, 인간의 모든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어. 우연은 없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내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하는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가 걸어갔던 그 길을 계속 가라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확신을 주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창세기입니다. 굉장히 창세기 이 몇 절 사이에 정말 깊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기 전에 이 우주의 상태를 세 단어가 나와요. 혼돈, 공허, 흑암. 그런데 창조 이전의 어떤 이 우주의 형태를 혼돈, 공허, 흑암을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미로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혼돈이란 말은
형체도 없고 질서 자체도 없고 구조도 체제도 뼈대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뭐 산, 강, 집, 빌딩, 도로 다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홍수가 와가지고 막 다 휩쓸고 가고 난 다음에, 홍수가 휩쓸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디가 산인지 강인지 집인지 빌딩인지 도로인지 그냥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혼돈이라 그래요. 좀 쉽게 말하면. 뭐 사회적으로도 보면 과거에 LA에서 우리 흑인들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폭력, 그리고 약탈, 강간, 그리고 완전 뭐 살인, 그렇게 완전 어떤 질서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공허, 이 단어는요 그냥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어떤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 과거에 우주에 어떻게 가보면 우주에 뭐 생명체가 없는 그런 별들이 꽤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그 지구로 제한돼서 이야기하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 그리고 그냥 폐허가 된 광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냥 흑암은요 그냥 캄캄한 어둠이요, 그냥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흑암이 깊어서 끝이 없이 계속 빨려 들어갈 정도로 하여튼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흑암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영은 조금 합니다. 다른 운동은 잘 못해도.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 바다에서 수영을 한 이 육지에서 한 2km 정도 제가 수영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수경을 끼고 수영을 했어요. 바다에서 한 2km 정도 또 떨어졌으니까 수경으로 밑을 보니까요 정말 그 어둠이 그냥 도대체 어느 정도 깊이인지도 알 수 있고 그냥 그 캄캄한 어둠이 두려움으로 확 오더라고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못하는 수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흑암의 그 막 깊은, 계속 깊어지는 그게 제가 빨려들 것 같은 두려움이 팍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초가 그냥 다리로 슥 지나가는데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다를 봐도 그 정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는 그냥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어둠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지구, 혼돈, 공허, 끝없는 흑암만 계속되는 그 우주 만물에, 혼란과 외로움과 공허만 계속되는 그 인생에 놀랍게도 성령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령 그러면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고 초대교회가 막 120명이 기도할 때 막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때 성령이 많이 나오는데, 천지 만물 창조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성령이 일하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성령,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루아흐 헬로임.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이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가 바람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숨, 호흡,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루아흐, 성령의 루아흐란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성천합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해골들이 막 있는데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해골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거기에도 이 성령의 바람, 루아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인간을 살려내는 강력한 성령의 사역, 그리고 숨과 호흡처럼 어떤 죽은 것도 얼어붙은 것도 다 살려내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행하시니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운행하시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 구약에 딱 두 분밖에 없는 굉장히 적게 쓰여진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어떻습니까? 어린 새끼를 이렇게 나무 가지에 그런 딱 이렇게 올려놓고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그 새끼를 딱 지켜보면서 하늘에 떠돌고 있는 그 단어를 운행하신디라에 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독수리가 우리 그 새끼를 돌보고 조금만 위험에 빠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바로 도와주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할 때 성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사역도 성부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함께 사역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창조사역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요, 1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2절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말이 나오고 3절에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동역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동역을 하셨어요. 자, 뭐 그 특별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 창조의 선언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그 다음에 선언했으면 이제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는 방법은 그 뒤에 나와요. 4절부터 나와요. 오늘 성경은 뭐부터 먼저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은 천지 만물을 만드는 방법 이전에 먼저 천지 만물이 보호받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바람 같은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위급할 때, 이해가 가지 않을 때만이 아니라 세상이 처음 생길 때부터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비추는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관심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의 우선순위예요. 좀 리얼하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천지 만물, 인생, 가정, 비즈니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생명의 원천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과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꿈을 꿀 수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가 내 삶과 가정과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원동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느냐, 아니면 거꾸로 실패하고 또 계속 좌절하느냐,
그 소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늘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너희 삶과 너희 신앙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삶과 인생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죽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더라도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육신은 황폐한 것 같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에 들어가야 보호하시는 성령으로 동행해야 죽었던 내 영혼도 삶도 가정도 비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인도하고 죽을 것 같은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고 혼란, 공허, 외로움, 인생의 길을 잃어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 가정과 직장에 확신, 즐거움, 비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분 계십니까? 좋은 것도 모르겠고 나쁜 것도 모르겠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늘 뜨뜻미지근합니까? 오늘 말씀의 안약을 바르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 만나고 멀 수 없는 비대면 시대잖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물었던 그 물음, 바울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물음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고민과 해결책이 없고 이래서 낙심하고 저래서 탈진하고 저래서 불안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성경이 묻는 게 뭐예요? 당신이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지금 성령이 충만하냐? 말씀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냐?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셀 모임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날 때에, 신앙의 친구들끼리 만날 때에 당신이 지금 믿을 때에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고 있냐?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점을 하지 말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돕는 그런 인사하고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었을 때 예스가 아니라 바울의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처럼 나는 최근에 내 삶에 내 영혼에 성령이 있는지 말씀이 인도하는지 알지도 못하겠노라가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숱한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처음부터 지구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철학적으로 이 논리로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위한 책이에요, 창세기는.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가 신앙적이란 말은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피조물, 죄 많은 인간의 과학과 이성의 논리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밝혀낼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팩트로 창조하셨어요.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발표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가면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밝혀내지 못하지만 그것이 정말 과학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팩트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 사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언뜻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책인 같은데, 창조뿐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일방적인 선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명과 설명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하고 믿어야 되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리얼한 표현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무슨 복음적인 의미에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쓸데없는 입 닥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 삶에서 인정할지 받아들일지 말지를, 믿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의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너희 삶에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관심이 없든지 그건 너희 몫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너희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끝이 있는 시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끝이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내가 눌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복잡한 문제와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말하기 전에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들에게 내 인생이 지금 가고 있는 자리, 그리고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가고 있는 자리, 내 가정의 자리, 자녀 교육의 자리, 교회와 세상 천하 만물의 자리를 바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지, 돈과 힘과 주식과 아파트가 중심인지, 자식이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가는지, 도대체 무엇이 너의 삶의 중심이고 주인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과 세상의 소유권과 영역의 표시가 과연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과 천지 만물의 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